생각하고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것만 듣고 좋은 말만 하자. 좋은 말만 하자. 그러면 좋은 것이 없다. 그러면 좋은 것이 온다. 아멘. 네. 저는 이거를 한 10년쯤 하니까 이제 조금 아는 것 같아요. 좋은 것만 생각하고 하잖아요. 계속 안 돼. 사실 한 10년쯤 하니까 이제 좀 되는 거야. 좋은 것만 보고 그것도 잘 안 돼. 그러니까 한 10년쯤 내가 좀 땡기셔서 한 5년, 1년 이렇게 막 땡기셔가지고 이것들이 빨리 속히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정했느냐 하면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신다. 우리들이 살다 보면은 고통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신다. 그러면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와주신다. 그분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을 다 없애주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016년, 지금이 24년이잖아요. 2016년 3월 달에 제가 세명대학교를 하고 하는데 편입을 했어. 편입을 하면은 이제 4년을 다녀야 되는데 제가 3학년으로 가는 거야. 3학년으로 편입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2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됐는데 그 학교에 가서 참 좋은 만남이 하나 있었는데 그 어떤 만남이냐면 미국에서 농업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하고 그 교회의 교수가 돼서 가르치시는 교수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교회 장로예요. 그 교회 장로에서 이제 교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총신도죠. 그런데 신앙이 참 좋은 그런 교수였습니다.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저보고 자기네 집에 가서 살자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기숙사에 들어갈 수도 없고 나이는 먹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어울리기도 힘들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가서 있자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있는 거는 그렇고 그냥 연구실을 내달라. 내가 장모님 연구실에 있을 테니까 이렇게 아시고 나 연구실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제가 연구실에서 이렇게 먹고 자고 이렇게 하면서 2년 동안 학교를 다녔는데 이 세명대학교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충북 제천에 있습니다. 제천에 제가 원하는 과가 있어서 거기로 갔다 왔는데 이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가 어디였냐 하면 서울의 마장장로교회라고 마장운동에 있는 그 통합축교회인데 거기를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제천에서 그 마장군까지 차가 하나도 안 막힌다. 그러면 한 2시간 한 20분? 2시간 반 이 정도 걸리는 거리예요. 근데 1년에 그 교회에서 몇 번 그 새벽 작정 기도를 해요. 그럼 이 교수가, 이 장로님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학교 수업을 다 마치고 저녁을 먹고 출발해, 서울로. 출발을 해서 교회 그 유아실 있잖아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새벽잠을 자. 그리고 다음날 새벽 작정 기도를 하고 아침에 이제 마치자마자 일찍 출발해서 학교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 보통 작정 기도하면 일주일씩 하는데 일주일 내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밤에 갔다가 쪽잠을 자고 예배 드리고 수업을 하고 또 밤에 가서 쪽잠을 자고 새벽에 예배 드리고 근데 그런 생활을 계속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아침에 오더니 그러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나 죽을 뻔했어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저 죽을 뻔했어요. 그럴 때 아니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새벽 작정 기도를 하고 하는데 왜 죽을 뻔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아유 은혜가 충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죽을 뻔했다고 그럴까? 일주일 내내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 날인데 마지막 날 이제 마지막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밤에 그 교회를 향해서 가는데 잠이 드는 거예요. 차 안에서 힘들거든요. 하루에 종일 아이들 가르치고 그 가르치는 것만 아니고 막 상담도 해줘야 되고 서류 작성하는 것도 많고 아주 많이 피곤하고
잠이 드는 거야. 잠이 들었는데 얼마큼 잠이 들었는지 모르는데 그냥 차를 몰고 간 거야. 핸들은 잡고 잠이 드는 거야. 간 거야. 근데 잠이 순간 깨진 거죠. 순간 눈이 딱 떠졌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잠들었었구나 하니까 무조건 브레이크를 밟아. 그냥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차가 끽 하고 섰는데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길거리 도로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차 짐을 얼마큼 실었는지 무게 재는 그런 데 있죠. 거기는 뭐라 그러지? 무게 재는 데 있어. 계량하는데 그 중간 저울에 자기가 딱 서 있더라. 그게 보통 도로가 똑바로 옆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브레이크를 잡고 섰는데 그 계량기 위에 자기가 딱 올라가 있더라. 그때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신을 바싹 차리고 이제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학교에 와서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안 돼 그러는 거야. 목사님도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라고 하면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가끔 같이 밥 먹으러 가면 여러 사람들 다른 교수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밥을 먹을 때 되면 가끔 그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날 살려주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한 주간 동안 작정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그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자기의 은혜를 주신 그 기억, 그 경험이, 그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 장로님 머릿속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것이 그분 장로님 가슴 속에는 들어있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일상 속에 같이 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그것을 보든 보지 못하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하면 우리 일상 속에 순간순간 더울 때나 추울 때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부나 언제 어느 때든 그분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따라합니다. 우리를 도우신다. 예,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면서 그분은 우리 일상 속에 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는 비빌 언덕이 있어야 돼요. 비빌 언덕이 있어야 그래야 살 수 있어. 비빌 언덕이 있어야 그래도 힘을 얻고 뭔가 시작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비빌 언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비비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실 겁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사람을 때리는 자들이 나타난다. 내가 믿음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을 때리는 자들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는 자의 수염을 뽑는 자들이 나타나고 믿음이 있는 자를 모욕하고 침뱉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 때문에 늘 축복이 있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은요 그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고통이 꼭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을 때리고 모욕하고 침뱉고 욕하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오늘 말하는데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도전해오는 덤벼오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친다는 거예요. 뭐라고 큰 소리를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싸우려고 덤비는 자들아 대적하는 자들아 가까이 와라. 나에게 막 덤비는 것들을 향해서 한번 가까이 와봐라. 한번 싸워보자.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적해오는 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9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덤비는 자, 욕하는 자, 때리는 자, 그런 자들에게 내가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이다. 대적자들을 낡은 옷처럼 되게 하시고 병들어 죽을 것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이 도리어 병들어 죽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려고 다가오고 덤비는 것들이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몸에 질병을 생기게 합니다. 마음의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을 채웁니다. 은혜를 채워도 부족한데 걱정, 고민, 두려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것들, 믿음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영적인 고통을 줍니다. 이런 것들 앞에서 덤벼라! 내가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맞설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어떻게 그것들을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느냐? 그것은 오직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당하게 큰 소리치며 맞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덤비는 질병, 우리에게 덤비는 고민, 걱정, 두려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는 영적인 고통, 이런 것들을 막아주신다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멸망시키신다. 그것들이 다가올 때 하나님이 막아주신다, 도우신다. 사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 도움이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그것들을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들을 아주 싹까지 모두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 육체적인 질병, 마음의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것들 씨앗까지, 뿌리까지 완전히 없애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신다. 하나님이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아픔을 완전히 없애주신다. 이런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그 근거가 뭔 줄 아세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고통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통을 없애는 방법, 그것을 막아주는 방법,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고통을 돕기 위해서 이미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거 믿으세요? 오다 보니까 어떤 주유소에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주유소 간판인데 그 옆에다가 십자가 사건 하고 물음표를 딱 해놨어.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아냐 이런 말이에요. 십자가 사건. 여러분,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채찍에 맞았다. 물음표 아시겠습니까?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분은 뺨을 맞으셨어요. 그는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셔서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당할 것을 그분이 당하시고 우리가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몸과 마음과 환경과 영적으로 몰아쳐오는 고통을 전부 부딪혀 맞서야 합니다. 피할 길은 없습니다. 맞서야 됩니다. 예수님이 몸과 마음과 환경과 영적인 고통을 이미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몸으로 맞서고 당당하게 맞설 때 여러분들이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예수님이 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고통, 그 모든 것도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몸에, 마음에, 환경에, 주변에 내 영적으로 어떤 아픔이,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당당하게 맞서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고통이 사라진다.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질병으로 몸이 괴로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세월이 갈수록 보니까 질병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질병이 참 우리의 몸을 괴롭게 합니다. 감기 하나만 걸려도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고,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부모들은 자식들이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이 자식이 들어올 시간이 됐는데 이상하게 이 시간이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않을 때 그래도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왜 그럴까?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어둡고 환경에 빛이 없는 어둠 속에, 그런 고통 속에 어쨌든 몸과 마음과 영적으로 덤벼오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덤벼봐라, 덤벼봐라, 당당하게 그것들 앞에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큰 소리를 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없애주시고 우리를 진정으로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모르면, 하나님이 지금도 어떤 순간에도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믿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하나님 없이 내가 싸웁니다. 내가 나갑니다. 내가 당당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결코 우리는 그것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말하지 않고 내가 맞서 싸우면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 아빠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왜냐하면 아이의 다리가 심각한 장애를 가진 거예요. 심각한 장애가 있어서 이 아이는 앞으로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태어나자마자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아이의 상태였습니다. 생각대로 아이가 점점 세월이 가면서 나이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걸을 생각도 못했고 결국에는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아이가 됐습니다. 걷지 못하는 아이가 이 세상에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 아이는 걷지 못하기 때문에 길거리에 앉아서 깡통 하나 갖다 놓고 죽어라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도대체 나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까? 나는 결국에는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이 바뀔 수 있을까? 고민, 두려움 이런 것들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국어를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환경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구거라는 사람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 구거라는 사람, 어릴 적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그 구거라는 사람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면서 구걸합니다. 결국 그가 원하는 것은 뭐예요? 돈 얼마만큼만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아느냐 하면 이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인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인지를 금방 압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으로 해결한다고 생각하기보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능력으로 해결한다,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그 사람이 주저앉아서 돈 좀 달라고 그러는 거에 그때 베드로는 알아차렸어. 저건 돈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야. 돈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도와주셔야지만 해결되는 거야. 그걸 알았어. 그 베드로가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나는 은과 금은 없다.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야. 나는 은과 금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했겠어. 자기가 원하는 건 돈인데.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주 당당하고 큰 목소리로 얘기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노라가 아니야.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당당해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당당해야 돼. 없어도 당당해야 돼. 내가 금지 같아도 당당해야 돼. 그럴 때 예수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났고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돈 몇 푼이 아니에요. 돈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이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두 다리로 한번 걸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아무도 몰랐어. 그냥 돈 좀 주고 생계 유지하면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다 아시는 거예요. 일어나 걸으라.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이 사람은 몸의 문제가 몸의 아픔이 걸려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거지로 살아야 되나? 나는 앞으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불투명한 자기 마음속의 고통과 아픔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거지 같은 환경이 이제는 빛이 비추는 환경으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런 역사,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음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삶의 아픔을 만났을 때, 살아갈 때 아픔이 찾아왔을 때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꼭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꼭 바라보셔야 합니다. 어떤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더라도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맞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전부를 도와주십니다. 몸도 도와주시고 마음도 도와주시고 환경도 도와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뭐라고 약속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어떤 고통이 있든지 고통을 완전히 없애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참 성경 말씀이 매우 복잡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 부탁해라. 하나님께 기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기대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삶에 한 줄기 빛조차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 주여 나에게 빛을 주소서, 주여 나의 질병을 고쳐주소서, 내 마음속의 고통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내 환경을 바꿔주십시오라고 부탁하고 기대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탁하고 기대면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제가 이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998년 4월 15일 어서 많이 듣던 사람이 있어요. 1998년 4월 15일 날 제 아들 세훈이가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때 제가 몇 살이었냐면 29살이었어요. 제가 28살에 결혼해가지고 29살에 쟤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 내가 학교를 이제 마치고 다시 또 학교에 입학해가지고 1학년이었어요. 1학년. 제가 29살에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근데 급하게 이제 병원에서 막 전화가 오는 거야. 아예 낳았다고. 그래가지고 학교를 마치고 급하게 차를 타고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 병원의 간호사가 애를 안고 이렇게 왔어. 아빠라고 아빠한테 보여준다고. 나 깜짝 놀랐어. 이렇게 못생겼구나. 애가 이야 완전히 못생겼어. 생각하는 게 무슨 아프리카에서 온 애 같죠. 삐쩍 말라가지고 너무 못생긴 거야. 근데 뭐 그래도 뭐 어떻게 내 새끼니까 그냥 막 그런가 보다 했어.
근데 간호사가 그러는 거야. 아들이에요. 그러는 거야. 아들입니다. 그래. 그런데 저기 의사 선생님이 조금 면담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못생긴 애를 보고 아이고 그냥 못생겼다 이 생각하고 의사를 찾아갔어요. 들어갔더니 그 의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아이를 많이 받아봤는데 이렇게 심각한 장애를 가진 아이는 처음 봤습니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 아이를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병원에 가보십시오. 근데 그때 갓 태어난 아이는요, 그걸 이렇게 손이나 발목 같은 데 이렇게 만지면 그거 또 부러질 것 같아. 막 야들야들해. 피부가 이 몸이. 그러니까 바로 태어난 아이를 그 다음날 제가 안고 대학병원에 갔어.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의사한테 보여줬어. 이제 의사가 이렇게 막 보더니 야들야들하네요. 그러니까 이게요, 태어난 지 그 다음날 그 피똥이야. 그걸 데리고 가니까 그 의사가 보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는 장애가 심합니다. 평생 아마 장애가 있을 거고, 그리고 보조기구 있죠. 이렇게 다리에다가 쇠 끼는 거 있잖아. 쇠를 끼고 그렇게 철컥철컥 걸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 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지?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장애가 있는 아이가 생겼지?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서 마음속에 뭐가 올라오느냐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고 가난해도 못 먹고 못 입어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 안 생기겠어요? 아니, 저 김진영 목사 믿음이 없어서 그래. 여러분 그 순간 대봐봐.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능력이 있어도 교회에서 한 달에 10만 원 받으면서 제가 10만 원 받으면서 일했거든. 교회에 10만 원 받으면서 하나님 내가 라면 한 개 끓여 먹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이 생각이 확 올라오는 거야. 그때 제가 정신을 바싹 차렸어.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다. 그래, 내가 받아들이자.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일에 그 생각이 들지 않았다면 우리 아들은 아마 걷지 못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도 기도하고 제 아내도 기도하고 제 주변의 사람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고쳐주십시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그래도 고쳐주십시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다니까. 저 눈물도 많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부탁하고 또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어.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에서 그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전체 다 할 때 달리기 제일 빨랐어. 그 학교 전체에서 달리기 제일 100m 제일 빨리 달리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달리기 제일 빨랐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아들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이 오더라도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그분께 의지하면 그분이 다 고쳐주시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가끔가다 우리 세훈이가 뭐라 그러냐면 그 발목 거기가 아프다는 거야. 그 다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너의 그 아픈 곳을 고쳐주셨다는 사인이야. 하나님이 너 아픈 그 다리를 고쳐주셨다는 증거야. 조금씩 통증이 오고 조금씩 아픈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고쳐주셔요. 하나님은 다 해결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조금씩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고쳤다는 걸 잊지 말라. 우리 아들은 저렇게 장애로 심각한 장애로 살 수밖에 없는 아이였지만 하나님이 완전하게 모든 고통에서 시름에서 근심에서 고쳐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충격적인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기대십시오. 그분이 비빌 언덕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충격이 옵니다. 갑자기 나도 모르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우리 처남이 이제 40대야. 그런데 얘가 거기 병원에 가가지고 심장이 막혀가지고 죽었어. 얘 젊으니까 그런 생각 못하고 갑자기 그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막 두려운 거야. 내 남편이 벌써 나이도 젊은데 이렇게 아픈가? 아이들이 볼 때 우리 아버지 건강한 것 같았는데 왜 저렇게 갑자기 병원에 가서 수술한다 그러지? 여러분, 마음의 고통이 와요. 환경이요, 좋을 때도 있지만 아주 나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지금 좋은 것 같지만 우리의 믿음이 땅바닥에 뚝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다 고통이에요. 그게 다 아픔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도와주시는 예수님을 반드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저도요, 마음의 부담감이나 마음의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몸에도 문제가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환경이 아직 뭔가 좋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냥 그렇게 계시지 말고 정말 그분에게 부탁하시고 그분에게 기대고 하나님이 나의 비밀 언덕이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분을 한번 붙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분들이 교회 가족 여러분, 그렇게 붙들고 부탁하고 기대면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내가 반드시 그 문제와 그 아픔을 없애줄게. 그렇게 약속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 속에 어떤 문제들이 있든 간에 여러분 스스로 나서지 마시고 그분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없애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